그런 시선들이 점점 길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성서종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욥기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죠. 욥. 욥은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 성경에서 제일 분명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이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류의 가장 깊숙한 문제, 그리고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과감하게 그렇게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내가 왠지 깊게 와닿았다 라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고 또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문학평론가이죠. 신영철 씨. 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책, 참 사랑받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근자의 동서고금 중에서 인생을 깊이 노래한 시들을 엮어서 낸 책인 인생의 역사라는 곳에서 이 욥기를 소개합니다. 한 파트로. 욥기는 위대한 시이자 문학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은 것을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인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게 와닿았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도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주간 이 구약 병행 본문이 욥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 주로 복음서 본문을 본문으로 해도 그 안에는 이 욥기의 메시지가 앞으로 4주 동안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이 욥기를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삶과 신앙이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가정, 재산, 평판, 신앙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을 보면 흐뭇하겠죠. 그렇죠?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욥기의 행간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 1장 1절부터 2장 첫 시작까지 그 1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탄이 하나님에게 소위 내기 비슷한 것을 제안합니다. 욥이 참 하나 빠지는 게 없지만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과연 까닭 없이 그럴까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소유물이 풍족하니까, 다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 가지가 잘 돌아가고 무탈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게 없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대로 소유물은 사탄 네 손에 맡길 테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허락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욥은 자기 몸뚱아리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본문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의 본문 중에 하나를, 요절을 하나 붙여놓았는데 요게 붙어 있죠.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야, 욥 너 똑똑히 봤냐? 나한테 뭐 떨어질 게 있어서 남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런 일을 당한 하나의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까닭 없이, 사탄이 얘기한 까닭 없이 그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사탄이 그러면은 마지막 한 번만 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했던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마저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인간의 존엄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완전히 그동안의 체면이나 품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비참한 투병을 하게 합니다. 이 또한 까닭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그 상황에서 제일 잘 이해해 주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자신의 아내마저 그 처지를, 욥의 처지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합니다. 아내의 마음도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랬을까. 제 가운데에서 이 종기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등창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막 엄청나게 그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게 온몸에 난 거예요. 습기가 있으면은 더 힘드니까 그 제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는 모습. 품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구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거냐고,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고 지킬 거냐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처지가 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박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누가 봐도 저주받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면 볼장 다 본 거지 라는 뉘앙스가 아내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마지막 구절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냐를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다시 말하면 보상이 없는 그런 관계의 파트너로 우리를 보시고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하시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 돌보시고 건지시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드시고 돌보시고 건지시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럴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그 까닭 없음, 이유 없음을 말하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 없음을 말하는 단어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이유나 설명으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고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얼굴이 이뻐서? 얼굴이 이뻐서 사랑.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안 이뻤으면 어떻게 사랑 안 했다는 거네. 나중에 그러면은 안 이뻐질 수도 있는데 점점 그러면 앞으로 사랑 안 하겠다는 거네 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유 없이 시작되고 이유 없이 유지됩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는, 시작하기 전에는 이상형의 조건이 엄청 많죠. 10가지, 100가지 있습니다. 일종의 이유죠. 이상형이라는 게 까닭입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가도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신기하게 그 이유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에 빠졌는데 보니까 이 이유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유가 다 안 맞아. 그런데도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겨자씨만큼이라도 반응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까지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왜 그거에 반응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스토리는 있죠. 근데 까닭이 있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뜬금없이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신앙이. 우리 교인 중에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어느 날 퇴근할 때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딱 떠오르고 뜬금없이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고픈 마음이 생기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숱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상치 못한 그 타이밍에 전혀 뜬금없는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분 많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말로 너무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설명으로 무슨 법 같은 테크닉으로 그런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시작되고 빠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사랑의 방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약간 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슬며시 조건을 끼워 둡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을 탁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브 앤 테이크, 그 거래, 그 조건이 관계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사탄의 한계인 거예요. 반드시 관계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보면요,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3가지 시험을 봐도요,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손익, 이해관계가 우선순위인 그런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외형은 있지만 그 사랑은 늘 자기가 중심인 사랑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욥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좀 야속할 때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 사탄의 얼토당토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그래도 마침내 사랑을 선택할 것임을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어두셨거든요, 우리한테. 이 위에서는 가짜 자기로 착각한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이길 것임을 하나님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겨자씨만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더 큰 크기로 우리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병행 본문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우리가 지금까지 순환예고
같은 고차원, 고농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 것들 나누면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혼에 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또 뜬금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허락과 금지, 허용과 통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소재를 말씀하시든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까닭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무력한 바닥에서 깨달았던 그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 같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재를 말씀하시더라도 그 근원 메시지로 모든 말씀을 봐야지, 안 그러면 기독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도덕과 윤리로 본다니까. 그나마 도덕과 윤리 수준도 언제부터인가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 해도 돼, 안 해야 돼 라는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마땅한 도리나 직업 윤리 같은 것을 막 어겨가면서 뇌물,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약자를 소외시키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제껴두면서 술, 담배 안 하면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먹보와 술꾼이다 라는 별명이 붙으셨을 정도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셨던 존재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신앙을 얄팍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한 주제를 평면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해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늘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고 그걸로 또한 남을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칼보다 예리한 칼로 작용하는 것. 그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차원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결혼을 해도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 자리에서 더 깊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규범, 계약, 조건, 까닭이 없지만 사랑이 맑고 순수한 존재의 상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내 엄마가 가난하든, 내 엄마가 무식하든, 장애인이든, 혹 실패한 인생의 루저, 또 범죄자일지라도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부모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부모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내게 조건과 상관없이 까닭 없이 나를 전부로 봐주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든든해지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맑게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무엇보다 그게 이쁜 거지. 그게 순수한 거죠.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우리는 받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냐 받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못 들어가면. 규범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업적을 많이 이루어도 그게 어떤 성스러운 행위이더라도 까닭이 읽혀지잖아요. 전달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천국 가려고 그래. 상급 받으려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야. 까닭이 읽혀지잖아요. 구제 금식 기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구제 금식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커지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거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한복판에서 그냥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간수가 내가 처지가 더 좋은데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퀘스천, 까닭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왜 섬기는 거지? 퀘스천. 이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닮은 것들을 통해서 그 순수한 하나님 나라는 전달이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회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강행군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 막 줄이 저기까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 같아. 의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면 그때 살아있음을 느껴야지. 많이 대가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때 행복해야지. 거기 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는 돈을 써가면서, 사비를 털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섬김을 하는데 꽉 차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까닭이 없는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현존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까닭이 있어야, 보상의 가망이 있어야, 또 능력이 생겨야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관계를 하는 그 허상의 덫에 빠져서 그걸 뭘 하는데도 계속 한편이 허하고, 뭘 행복하려고 하는데도 고통받는 그런 지옥 같은 자리에 살던 우리가 다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과 여정이 바로 복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긋난 생각들이 이미 들어차 있는 것이 실존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는 것에서 점점 벗어나서 내 안에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닮은, 그 형상 닮은 자녀로서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부드럽고 순수한 그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우리 여정의 단순한 지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예수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예수님도 넘어지셨죠. 십자가의 길에서 비아돌로로사 14처 중에 3개가 넘어지심입니다. 예수님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지만 순수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하지만 온전해지는 신비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